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사실 갑자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말씀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실 번역되어 있지 않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는 길, 고난을 온전히 견디는 길을 말씀함과 더불어서 교회의 직분자들로 더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이 고난을 견디는 또 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장로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스스로 지금 이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함께 장로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이 말씀의 대상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인 그조차도 이 모든 고난을 견뎌야 하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든 모범이 되기를 소망하는 겸손의 자세 그것을 피력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베드로는 사실 자신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 차례나 부인했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그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며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부인했던 그가 진심으로 지금 고백하는 이 마음은 비통한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결국 회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사람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견딜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혹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교만과 악을 행하여 살아왔던 것을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해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 위한 권면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그러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회복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 고난 중 또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회복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겸손히 만나고 회개하고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급은 장로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난주 청년부는 제주도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순례길을 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핍박, 복음 가운데 복음을 붙잡으며 핍박을 당해야 했고, 또 반대로 교회가 한때는 밀고자라는 오명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던 제주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땅은 복음의 전파는 있었으나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은, 그래서 안타깝고도 슬픈 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교회를 둘러볼 때에 느낀 것은 어떠한 손가락질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야 한다. 기꺼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야 한다. 그래야만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이 땅 제주도 땅에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동시에 그곳 순례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슬픔, 고난과 역경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복음은 그렇게 고난, 핍박 가운데서 더욱더 순결하여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받았던 여러 핍박들과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온전하게 가져가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던 그 시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주를 만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 기꺼이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꺼이 그것을 견디게 하신다.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 기록된 치다라는 동사는 포이마이노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했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단지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자유롭고 의지적으로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와 섬김을 원하시는 것이죠.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구하거나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는 것,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실천적 무신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을 버리고 그들의 권위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권위를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 권위를 더욱 나타내기 위해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의 사용으로 다스리지 말고 언제든지 섬기려는 모범적인 본으로서 양무리를 치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본이 되고 누군가는 다른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은 모범적인 삶을 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지켜야 할 핵심 규정과도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소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부르신 소명이며 지켜야 할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섬김의 목자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상급이죠. 우리가 원하는 상급은 이러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은 지금 누리고 있는 상급입니다.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 참여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또한 이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고난 중에 있는 젊은 자들이 장로들의 지도에 반발하여서 교회의 일치와 단결을 훼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과의 일치를 위해서는 먼저 직분자들의 본이 필요하고 그것을 본 젊은 세대들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결국에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남녀 간의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합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는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앞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지금 연상케 하는 것이죠. 옷을 동이고 지금 그 장면, 자신에게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장면을 지금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을 가지는, 섬기는 모습을 가지기를 권면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렇듯 허리를 동이며 우리를 섬기셨다. 그러니 서로를 위한 섬김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된 동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이것이 교회를 서로 동이게 하는, 허리를 동이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의지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성도는
늘 시험 가운데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점과 아무리 강력한 공격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반부에 이를 잘 권면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후 사도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통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음을 다시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 또한 아멘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문을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디로 이동할 때 집문을 제대로 잠그고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불안하여서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문을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잠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은 고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거나 떠나게 되거나 성도들을 시기하거나 핍박하거나 권위로 짓누르게 되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교회의 분란을 만드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고난 중에 순전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노력이 고난 중에도 견실하게 우리를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무섭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이 고난이 나의 삶에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교인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허리를 동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였음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이 주를 배반하였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운데 있었던 자였으며 자신을 위해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자였으며 그렇게 하여서 교회가 계속하여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서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함으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답이시다.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주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허리를 동이는 교회가 되어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라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를 더욱 의지하오니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시간에 결코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견실하게 마지막 날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고난 중에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혹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서로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서 서가도록 모든 직분자들과 젊은 세대들이 아름답게 화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